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의 기회와 공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강을 건널 때는 물의 침몰을 막아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불꽃이 우리를 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살면서도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누리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느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도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나눔으로 이곳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 지식인들처럼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날 위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믿음의 장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교회당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버지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도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어떤 막힌 담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세상 살다 지친 영혼들이 아버지께 찾아올 때에 세상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마음껏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이런 시절은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기 쉬운 때라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통하여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원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그리고 나라가 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치료자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안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또 한 주간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9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어서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은 그 하나하나가 보통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온 강물이 피가 되고 사방천지에 개구리들이 들끓고 이가 온 몸을 공격하고 지저분한 파리가 날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가축이 돌림병으로 쓰러지고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우박이 농작물들을 망가뜨리고 거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농작물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대낮에도 온 세상이 캄캄해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이 지금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마지막 지금 읽은 10번째 재앙,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큰아들이 죽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온 세상에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울부짖고 통곡하는 상황입니다. 30절의 말씀과 같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애굽 왕과 애굽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통곡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통곡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심판이 나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애굽 왕인 바로의 왕도 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만일 애굽 백성 중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를 바로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또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9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끝까지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장자를 치셨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나중에는 또 후회하면서 다시 홍해 앞까지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바로의 최후는 바로 이렇게 심판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러한 인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이면서 지금 즉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장래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 다가오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지만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같은 장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장엄한 구원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갈라서 서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밤이 밝아져서 밤새도록 저 흑암이 이쪽 밝은 곳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걷는 것 같이 걸어가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우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무트로 거슬러서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십니다.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고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장엄한 광경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기에서는 상세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했고 그들에게서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자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주지는 못할 망정 공포에 질리고 슬픔에 잠겨 경황이 없는 틈을 따서 빼앗은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금 패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착취당했던 노역의 대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원의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악인의 핍박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도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를 배우고 도전받곤 하는데 그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교회 집회나 사경의 강사로 섭외 1순위 목사님을 들라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교계에 주목받는 목사님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논쟁의 중심에 서시기도 하고 찬반 여론에 부딪히기도 하셨던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조기 은퇴 뒤에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유튜브 방송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약자입니다. 암투병을 하시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암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새벽마다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아서 구독자가 1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분 간증에 의하면 본인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으며 암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오히려 암에 붙들려서 불안과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하시면서 힘을 얻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을 묵상하면 암에 걸려 불안과 우울로 꼼짝 못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암에 붙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도 하셨습니다. 교회에 사표를 내고 사택도 비워놓고 2달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거의 죽은 듯이 살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거실 벽에 붙어있던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난 내가 죽는 꼴을 못 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너를 살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거다, 이런 깨달음이 오자 이 십자가가 자신을 일어서게 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것은 그날 그 십자가를 붙잡아봤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죽일 듯이 덤비는 악의 세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과 세력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불변의 사실, 이 진리를 붙들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무엇도 내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공의와 사랑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우리는 모든 위협과 유혹 그리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 악의 세력도 마지막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주눅들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매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며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가르시듯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평함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듯이 우리 옆에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또 내가 참지 못해서 일을 벌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낙심할 만한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혜분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일세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시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8셈에서 하십니다. 교회당 건축 현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는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답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